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되 알곡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 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겉은 후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사절이 아닌 정말 이유를 아는 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 열매를 거두게 된 여기에는 그냥 열매가 거두어지는 게 아니죠. 씨를 남겨두고 그 씨를 파종하고 그리고 그 있는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주고 이제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씨만 뿌려놓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풀밭인지 곡식밭인지 알지 못할 것이고 또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됐는가 탄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뭐가 필요합니까? 씨를 심고 그것을 가꾸어야 되고 가꾸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그래야 나중에 그 결실을 맺게 되어지죠. 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씨앗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한 해 동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꾸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성장하게 하사 알곡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전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요 알곡의 인색인데 이제 작게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죠. 우리 자신이 진짜 언약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굉장히 풍성한 응답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알곡되도록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그 추수를 위하여 알곡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잘 가지면서 우리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유를 아는 감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려야 될까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뭘까요? 거의 대부분 영적인 문제, 영적 전쟁 얘기하는데 지금 큰 차원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권으로 지금도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그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인생 기준을 삼고 표준으로 삼고 현장 증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이 여호와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한 번에 무시하면서 나온 그런 사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 때 또 학생들도요, 시험 볼 때 꼭 진화론이 나옵니다. 그때 또 교회에서 배운 거, 성경에서 읽은 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창조론식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 그거 틀리거든요. 이 세상의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진화론을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우리는 원숭이 후손 아닙니다. 우리는 요만한 박테리아가 뭐 커져가지고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계를 얘기하더라고요. 시계 한 만 몇 가지가 이게 부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널어가지고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막 흔들었더니 완성된 시계가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조립을 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창조론, 이것이 지금 성경적이요 모든 인류학적으로 완전히 맞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냥 곰의 후손으로 그리고 원숭이의 후손으로 싹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 사상의 대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붙었어요. 창조론이라고 그러니까 그 종교 색채가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이 저항을 해가지고 지식 창조 이렇게 해서, 지식 창조냐 진화론이냐, 이게 이제 싸운 거예요, 법정. 근데 최종 결론이 뭐냐, 지식 창조는 종교에 가까움으로 진화론이 맞다, 이렇게 미국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자, 이건 지금 뭐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진화론을 가지고 그 사상을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배격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유물론이 나왔어요. 칼 막스를 통해서요. 그 이전에는 창조론, 그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냐?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의 모든 사상은 다 헛된 것이다. 지금 나의 사상이 최고의 사상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게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산당 얘기하고 공산주의 얘기하고 그러면 그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게 정치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모든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칼 막스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 거 그거 종교 아편이야, 아편,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금 아편 맞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마약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 내버려 두세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주사파까지 내려온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사상이.
이게 이제 문화화돼 가지고요. 하나님 대신 인간을 자축인묘 진사오며 신유술에 동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왜요? 나는 누구다? 소띠다. 나는 누구다? 용띠다. 나는 누구다? 개띠다. 너는 무슨 띠냐? 나는 범띠다. 아이고 이 범띠가 시네. 이렇게 하고. 어쩐지 저게 맨날 설레발이 칠 것 같은데 저게 범띠구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손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동물로 만들고 인간을 물질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를 자꾸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정체성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이 땅의 전쟁이 그 전쟁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학설들이 젠더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무엇입니까? 생물학적 인간이 있고 사회학적 인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 혼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안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걸로 살을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이건 종속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하나의 궤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돕는 배필, 그러니까 주, 부 이거 나눠가지고 누가 주역이고 누가 부 아니에요.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체가 된다는 거죠. 물론 남자가 주체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요, 돕는 배필이 없으면 그냥 해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젠더 갈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지만은요, 그 남자 여자의 이 관계가 37가지로 나눠진다 그럽니다. 남성, 여성, 같이 짬뽕,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겉으로는 남성이고 마음으로는 여성이고, 하여간 내가 머리가 복잡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소수자다 해갖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냥 폭발적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전도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육 축제 같은 걸 왜 해요? 그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소수자라면, 보호를 받으면. 우리는 그들을 이해는 해요. 그들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적개심을 갖지만 그들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신기하네. 그게 아니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것이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예요.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 부르주아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인간의 문제가 왔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인데 저것들이 억압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계급투쟁의 역사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움. 인간의 문제는 계급투쟁이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 해결은 계급투쟁이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여기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완전하다 이거예요. 참 인간은 완전하다. 그런데 완전하다는 사상을 가진 칼 막스의 이론에 반대하는 그놈들은 다 죽일 놈들이다. 다 그거 처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완전하다라고 딱 벨트가 돼서 딱 모인 게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일말에 그 개인의 양심은 있든지 자기가 완전하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 인간이 완전하다. 완전한 인간이 하나로 딱 당을 지으면 완전하다. 아, 이거 창세기 11장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혁명으로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혁명 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회혁명과 사회운동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에 해답의 유일성은 여자의 후손 가죽옷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하여 철학으로 그리고 선행으로 각종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하고요. 그 이름을 반역하도록 철학과 선행과 종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며 언약의 씨,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씨를 뿌려야 거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답을 가진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인생길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가죽옷의 증인이 되어서 전 세상을 살리도록 해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인생길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완전히 바꿔서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케세라세라.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정한 인생의 믿음의 인생길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완전하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형상된 피조물인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남자, 여자 확실하게 증거해라. 그러면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여자의 후손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에게는 평생의 수치를 다 가려주시고 그 수치 가려진 그 증인으로 온 땅에 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언약의 씨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추수감사절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요, 우리가 가꾸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열매들도요, 자기들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생명도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땅의 기운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엄청나게 열매를 거두려고 이렇게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일본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과나무를 심는데, 사과를 이렇게 심은데 1년 2년 지나니까요, 이 풀이 너무 올라와 그 사과가 자라질 않아. 그래서 이제 풀을 빼주거나 뭐 제초제를 뿌리거나,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사과나무가 그냥 자라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단은 다 풀밭을 갈아엎고, 이제 이 사과나무에게 이제 거름을 연구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비타민 같은 거, 이렇게 체력을 보강하는 거, 그거를 나무에 거름을 딱 준 거예요. 1년 지났는데 풀이 그냥 엄청나게 무서워. 2년째 되니까 그 나무가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3년째 되니까요, 그 풀들이 그 나무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 5년쯤 되니까 그 밑에 잡풀, 이거 걱정하지 않고 잡풀을 매지 않아도 될 만큼 사과나무가 굉장히 세력을 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요, 오직 이 복음, 오직 이 씨를 뿌리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물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 즉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씨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유일하게 그리스도로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정이 인간의 최고의 여정인데, 바로 이 언약의 씨를 가지고 나아가서 현장에서 우는 자는 왜 울어요? 잘 안 심어지니까 우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꼭 뭐 엉엉 울지 않아도 안 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을 가지고 분명히 돌아온다. 여러분들, 울 때는 어떤 현상이에요? 완전 절망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 언약에 집중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는 그 자리에서도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청종을 하는 씨를 뿌리러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대하여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 청종에 성공할 때,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예배 성공, 그래서 우상, 목상, 석상 여기에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지킬 것이 있어요.
내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날 그냥 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날을 지켜라. 주님의 날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살아가는 게 주일이에요. 여기에 축복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원수를 퇴치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번성하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에 실패의 경종을 울리셨어요. 그게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레위기 26장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 청정에 실패하면, 즉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성경에 보면 치신다,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이거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야. 왜? 몽둥이로 때리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서 그런데,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하는 그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두려워한답니다. 왜 그 하늘에 쏘아진 그 위성 있잖아요. 거기에 텅스텐으로 된 긴 막대기가 있대요. 그 이름이 롭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몽둥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거를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밑으로 이게 이제 좌표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이제 그걸 이제 쏘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샥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권을 통과할 때 그냥 완전히 그게 뭐 우리는 잘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아주 순간에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아주 거기에 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몽둥이를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우주에서 밑으로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좌표에 딱 떨어지면요, 원자폭탄 3개 떨어진 것보다 더 역사가 일어난다네.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서 무서워하고 러시아에서도 무서워하고 그런데요. 왜? 그거 한 방이면은요 평양 날아갑니다. 뭐 저기 땅굴 파고 뭐 그래도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몽둥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치신다 이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고정한다 그 얘기예요. 훨씬 좀 낫죠. 나를 치신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왜 주시해서 보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그것을 딱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테스트한다. 그 테스트하는 동안에는 어떤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너희가 대적과 싸우되 대적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적에게 패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대적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는 혹독한 현장 가운데서 수만 번 쉬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말씀 청종의 실패거든요. 그러면 말씀 청종에 한번 사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죠. 특별히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거를 보시는데 이 백성이 말씀 청족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도리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템프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을 유도했어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유혹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에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살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사람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는 아버지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정도면은 이제 삼촌이나 뭐 이런 이제 수준이고요. 이제 아버지 세대. 그걸 뭐라 그럴까요? 작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여기에 먹고 배부르고 살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파괴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란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른 세대가 돼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예배는 있으나 예배 성공이 없어요. 기도는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복음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전무하니까 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와서는 배신 배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왕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안 섬기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의 구조는 하나님을 섬겨야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시는데 여호와께서 거기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전들은 칼에 맞아 죽고 렘넌트들은 미침을 당하고 후대들은 아예 그냥 태에서부터 절명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말씀 청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정말로 눈물로 믿음의 씨를 심기를 바라고 그 현장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이 엄청난 이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주신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전처럼 똑같이 지킬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모든 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상징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절기 때마다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피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 제물로, 임마누엘로 성취하러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잊으면 창세기 3장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인생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있지만 완전히 힘이 없어요.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죄와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는 게 바로 구원의 절기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활절로 이제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진짜 원하는 자로 부르시고요, 귀신 쫓는 권세까지 있게 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셔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가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라가면 피할 길이 열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마시면 땅까지 증인이요, 약속을 하셨고,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성령 충만한 이 이후에는 제자들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장절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었다.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이미 흑암의 권세는 꺾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흑암의 세력은 결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고 모든 만민이 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알곡의 특징이 뭘까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집트에서 그 피라미드 거기에서요 3,000년 된 보리 씨앗을 발견을 했어요. 보리 씨 3,000년 된. 근데 이게 죽었나 살았나 알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뿌려본 거예요. 싹이 났어요. 생명이 있으면 3,000년이 지나도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당연히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왕성해지고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수장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이유와 하나 때문에 구원하시고, 내가 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감각이 없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가 선 자리를 보니 알곡된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알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난 쭉정인데. 잘해봐라.
내 자신은 쭉정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곡되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쳐다보실까요? 당신은 새 것입니다. 새 거라니까 왜 이렇게들 좋아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주님께서 가셨고,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고, 어느 곳곳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의 이 육신의 몸, 이건 한 번은 죽어야 될 몸이에요. 이 몸은요, 뭐 그게 매장이 되든 뭐 그냥 태워가지고 뼈가루가 되든, 그래갖고 어떤 렘넌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무덤에 이렇게 묻히면 뼈다구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시키기가 좋은데, 에? 아니 만약에 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낙동강에 뿌리면 이게 뼈가 어디가 있는지 알 게 뭡니까? 이게 20년 30년 됐는데 태평양에 가 있을 수 있겠네. 그래서 뭘 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은 그런 뼈와 살이 없어도 여러분들을 천국에 맞는 그 사람으로 호련히 변화시켜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탁탁 낚아채 가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에는 천국도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휴거되는 그런 믿음도 있는 것이고, 또 나를 1년 동안에 알곡으로 삼으셔서 생명이 있게 하시고 3000년이 지나도 생명 있는 그 나달은 싹이 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이거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기를 바라고, 눈물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알곡 만드시고 이제 장차 천국에 갈 알곡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축복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청정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유 있는 구원, 인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